오늘 말씀해 보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울을 위해 예비해 놓은 만남을 준비해 놓고 있었지요. 다메섹의 아나니아입니다. 이 다메섹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이 어떠한 사명을 가졌는지 사명에 대하여 주님께서 일깨워 주십니다. 그 사명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사역하게 될 그 선교적인 사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한 고난의 사명을 주십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지요. 그래서 이 사울이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고요, 물로 세례를 받고 그가 눈에서 참 시력을 회복하게 되고요, 음식을 먹고 강건하게 됩니다. 기력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채 며칠도 되지 않아서 그는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 알고 있던 바로 그 사울 맞냐고 말이죠. 사울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에 유대인들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새로운 단락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이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 다메섹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게 된 겁니다. 이 사울이 얼마나 이 죽음의 위협이 이 턱 밑까지 차게 되었는지 그는 밤에 성문에 광주리를 내려서요, 제자들의 도움을 힘입어서 이 다메섹을 빠져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직접 자신의 서신을 통해서 증언하는 내용을 볼 때는 오늘 말씀과 조금 다른 상황이 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사울은 AD 34년경에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사도행전을 쓰는 누가는 이 사도행전에 쓴 연대가 적어도 AD 예수님 주후 64년경으로 생각해요. 학자에 따라서는 이 사도행전이 85년까지도 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사도행전이 쓰여지기까지는 적어도 30년, 많게는 50년이에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말씀과 바울이 쓴 서신 안에는 좀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오늘 말씀을 하죠. 여러 날이 지나매. 과연 이 여러 날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며칠인가? 아니면 몇 달인가? 아니면 수년인가? 여러 날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런 궁금증을 자아내죠. 바울이 직접 쓴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말씀을 정리하면 이러해요.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돼서 이제 다메섹에 머무는 동안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디를 향하여 가냐면 아라비아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머물게 돼요. 3년이 지난 후 다시 다메섹에 왔는데, 다메섹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또다시 이제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광주리를 타고 이 다메섹의 성을 빠져나오게 된 겁니다. 탈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향하여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만나고요, 그리고 15일 동안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나게 되고, 그 이후에 자신의 고향 다소에서 머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을 친서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빼놓은 상황, 아라비아 3년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라비아 3년의 과정, 그 과정이 여러 날이라고 오늘 함축적으로 누가는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관점은 사도행전을 쓰면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확장성에 관심을 가져요. 어떤 시간의 구체적인 흐름보다도 복음의 능력, 복음의 확장성을 강조하여 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 3년의 과정을 축약하여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라비아 3년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아라비아 3년, 성경에서는 이 아라비아 3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라비아 3년을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아라비아는 어느 곳이냐면 이 페르시아만과 홍해 사이에 길게 자리 잡은 사막 지역입니다. 그게 아라비아 사막이에요. 아라비아 사막, 그 사막은 인적이 없는 외로운 곳이에요. 사울은 그러한 사막에서 3년 동안 무엇을 했냐 이거예요. 그 아라비아 3년 동안 바울은 말씀의 훈련을 하고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깊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갖는 그런 기간이 바로 아라비아 3년이죠. 선지 생도들이 주의 말씀을 받고 주의 말씀을 사모했던 그런 과정처럼 사울도 그러한 과정을 겪은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신학도들이 말씀을 연구하는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다 더 깊이 경험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성령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기간이 아라비아 3년의 기간이었습니다. 아라비아 3년 그 기간은 바울에게 있어서 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기간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아라비아 3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즘 많은 참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기반이 약하다는 그러한 지적을 받습니다. 믿음의 기반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지적을 늘 받아왔습니다. 주님을 보다 더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말씀의 그 삶을 온전히 삶으로 녹아내서 살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아라비아 3년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설거지 하다 보니까 장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식당에서 내가 먹는 음식은, 내가 먹은 그릇은 내가 치워야지 라고 생각해서 설거지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이 함께 먹잖아요. 가족까지는 내가 설거지 해야 되겠다 해서 가족의 그 식판을
설거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저쪽에서 칭찬을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칭찬을 듣다 보니까 설거지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설거지하면서 참 저분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거지 하다 보니까 장로까지 되었습니다,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장로님이 겸손하여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설거지 하다 보면 장로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교회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10년 다니다 보면 더군다나 이렇게 설거지까지 하다 보면 직분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과의 영적인 그 성장을 계속해서 이루어야 하지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라비아 이 3년의 그러한 기간이 꼭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우리 장로님으로 또 안수 집사님으로 우리 권사님으로 세움받는 분들은 더더욱 이 아라비아 3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또 피택까지 되신 분들이 계시죠. 장로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피택되신 분들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영적인 그런 관계, 영적인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시고 이 직분을 주신 것은 그저 사람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인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직분인데, 이 직분을 참 귀하게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그 비전을 붙들고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새로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아라비아 3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부름의 이름뿐이겠습니까?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빚으시고 만드실 것이에요.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잖아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빚으시고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세우실 것입니다. 사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낸 후에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충만합니까? 능력이 충만합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홀로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사역하고 훈련하고 참 주님과의 영적으로 깊어진 이 사울이 말이죠, 다메섹에 돌아와서 딱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하여 선포하고 증거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저 사울 잡아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는지 사울이 밤에 주의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광주리에 쌓인 채 그 성벽에 내려 탈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른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자, 본문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 3년이 지난 후에 도착한 겁니다. 돌아왔어요. 사울이 생각하기에 나를 금유하냐, 버선발로 나와서 사울을 맞이해 줄 것으로 사울은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울 대하기를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거리를 두는 것이지. 왜 사울을 맞아들이지 않습니까?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던 장본이요, 주동자예요. 이 박해의 트라우마가 성도들 안에,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 안에 이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떨어뜨리는, 두려워하고 배척하는 겁니다. 사울이 다가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중재자가 나타나죠. 사울과 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재하고 화해시키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4장에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제자들의 발 앞에 두었던 자입니다. 그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어요. 성도들을 얼마나 위로하고 참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붙이는 이름이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24절의 말씀에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본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런 이 바나바가 사울의 손을 잡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사울을 소개하는데요, 본문 27절 말씀이에요. 27절 말씀 읽어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가 다메섹에 가는 중에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가 변화되어서 다메섹에서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는지 사울을 대신해서 바나바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사도들과 이 사울이 화해하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 손에는 사울, 한 손에는 사도들, 이렇게 손을 잡고 두 손을 이어주고 손을 맞잡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바나바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참 바나바가 많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바나바와 같은 그런 성도님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화해하고 또 회복시키고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삶으로 쓰임받는 그런 성도님들이라 저는 믿습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제 바나바가 되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제 바나바가 되어 주십시오. 저를 또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 제가 바나바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네, 누군가는 우리에게 바나바가 필요하고요, 또 누군가는 바나바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때로는 저의 바나바가 되어달라고 요청하시고, 때로는 내가 바나바가 되어서 사울과 같은 그러한 사람을 회복과 치유로 이끄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될 때요, 사울과 같은 그런 위대한 지도자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바나바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사울은 얼마나 또 훌륭한 사람입니까? 바나바도 훌륭하고 또 사울도 그렇게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바나바의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사울을 세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울이요, 교회 안에서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예루살렘 시내로 나아가서
다음과 같은 사역을 감당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또 읽어보시죠.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사울이요, 회복되니까요, 치유가 일어나니까요, 바로 사역을 감당합니다. 예루살렘 시내로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헬라파 유대인들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늘 29절의 말씀을 보면 누군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전에 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보이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29절 말씀처럼 스데반이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면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주동자가 누구예요? 사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울이 스데반이 되어 있어요. 자신이 죽였던 그 스데반이 자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또 사울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교회의 많은 형제들이요, 사울을 감싸는 거예요. 사울을 품었어요. 품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고향 다소로 보내는 겁니다. 이게 사울이에요. 사울이 얼마나 멋진 사람으로 변화됩니까? 그 과정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여러 만남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절,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31절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말씀합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오늘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은 거룩한 공동체의 모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요,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강한 임재 속에서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가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며 참 나눔이 있는 사랑의 코이노니아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이 사도행전에서 말씀하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평안하여집니다. 든든하여집니다. 그리고 그 수가 많아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꿈꿉니다. 우리는 말씀을 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말씀을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품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말씀처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다 한마음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의 공동체를 이룰 때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어서 이 땅과 열방을 품는
비전 있는 교회 공동체로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